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일까? 빨간색 교회가 건강할까? 아니면 파란색 교회가 건강할까? 혹은 초록색 교회가 건강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종류를 이야기할 때 빨간색 교회와 파란색 교회 그리고 초록색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색 교회는 예배가 열정이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 있어서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빨간색 교회. 파란색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스몰 그룹이 살아 있고 제자 훈련이 되고 그렇게 서로 교통, 그러니까 소그룹들이 잘 되는 교회를 파란색 교회라고 부르고, 초록색 교회는 사회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약자들을 도와주거나 이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들을 초록색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마다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의 컬러에 어느 정도 맞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예배,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는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회 정의 실현이나 사회적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그게 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죠.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셋의 균형을 이룬다든지 조화를 이룬다 하는 그 말의 의미 자체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30% 30% 하면 그러면 균형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아 아니면 어 그 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 3 등분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세 개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독립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 그냥 건전한 교회 그러면 쪼끔 감이 오는데, 이런 입장들을 생각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면 뭔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저는 '결국 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하나는 결함이 있거나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인제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인제 받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건전하다는 말보다 건강하다는 말을 쓰는데, 근데 그 "왜 건강하냐?" 인제 물어보면 "교인들이 너무 친하다. 너무 하나가 되어 있다. 똘똘 뭉쳐 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너무 화목해서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렇게 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목하지만, 아마 그 화목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러한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건전해서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도 좀 심심치 않게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아비우스하지만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런 그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외형적으로 교회가 크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영적이라는 그 말 자체에도
너무 종교적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과연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좀 도움이 됐던 건, 피터 스카치라로 하는 사람이, 이 스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그 이 책이 있었어요. Emotionally Healthy Church라는 그 책인데, 거기서 그 스카치로가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설득력이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모셔널리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그리고 이모셔널리 굉장히 힘든데, 교회는 교회라는 특징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로 정서적인 그 이 unhealthiness를 자꾸만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정서적인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로 보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고 교회는 다 영적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 그 목회자가 사실은 심각한 열등 의식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열등 의식 때문에 정서적으로 영 건강하지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서 풀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기도하면 되지.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카치로의 말에 의한다면 이거는 자기의 열등감의 문제를 내놓고 문제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하면 된다는 말로, 기도로 사실은 일종의 피난처를 삼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 목회 현장에 교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그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불건전 이 건강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카트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운영위원, 혹시 교회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입만 열면 남의 흠을 잡는 교육부 리더,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지식한 소그룹 리더, 남의 눈을 피해서 포르노를 탐닉하는 젖먹이 둘을 둔 중년 아빠,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하게 교회 일을 돕지만 집에 혼자 남은 아내의 외로움에는 무감각한 35살짜리 남편, 누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격이나 거부로 받아들이는 찬양 인도자, 목회자 때문에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괜히 겁이 나서 찍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안달복달하는 주일학교 교사, 4개씩이나 되는 사역단체들의 자원봉사자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지만 정작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자기를 챙기는 데는 아주 인색한 집사, 기도 모임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도피처로 이용하는 중보 기도자,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소그룹 멤버들, 어, 다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이거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영적이라는 말로 커버업을 해 버리고, 은혜만 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 열심히 해라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물론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은 다 상처를 받고 있는,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이 상처를 받고 더 아픔이 더 커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카츠로는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같이 동역하고 팀 사역을 하던 사람하고 이제 갈등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떠나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기가 그런 경험들이 자기한테는 어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상처가 남아 있는 채 또다시 교회를 했는데, 그렇게 또다시 목회를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정서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자기의 그 열등감, 또 낮은 자존감, 또 잘못된 자존감,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우리는 자기가 직시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목회자들만큼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절대로 못해요. 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우울증을 가진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이제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있는데, 우울증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그 자체로 인한 죄책감이 너무 커요. 그 자책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분히 튼튼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말씀을 묵상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묵상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는 결국 그 목사의 경우도 영적이라는 것과 정서적이라는 것을 같은 거로 보는 어, 경우죠.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건강한 어떤 기능, 교회 기능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쩌면 건강함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측정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할까? 이 부분을 이 마크 데버라고 하는 사람이 9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그 책에서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9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 그다음에 두 번째,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 복음에 기초한 교회. 네 번째,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있는 교회. 다섯 번째, 복음주의에 열정이 있는 교회. 뭐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의미는 다른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의 멤버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교회. 그래서 철저하게 멤버십 관리를 잘해야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철저한 이 멤버십 관리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고, 교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치리를 할 수 있는 교회이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분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여덟 번째로, 성경적인 치리를 이해하고 시행하는 교회. 영적인 양육과 성장이 있는 교회. 금방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영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성장과 양육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도 모르겠어요. 즉 뭐가 영적인 성장이고 뭐가 참된 양육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조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멤버들을 양산해 낸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게만 해도 왠지 굉장히 건강한 교회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마크 데버 같은 이제 복음주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건강한 교회는 자유주의 혹은 진보적인 교회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막 데버가 얘기하고는 건강한 복음주의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아마도 금방 느껴지는 그 좀 답답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헬시하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라든지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교회라는 것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여 있는 집단 중심을 교회라고 부르는 걸까? 뭐 그런 그 고민들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꾸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 나는 건강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아 이런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하기에는 저는 결국 건강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결국은 글쎄요. 긴장이 있는 교회. 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긴장 가운데 있음을 어 인식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나름 비교적 다른 곳과 조금 더 나은 곳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고 안주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 끊임없이 그 긴장 가운데 그 이 깨어 있는 상태,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죠. 제가 이제 설교를 이야기하면서도 설교를 이야기하면 그 이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저는 "좋은 설교는 그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균형이라고 인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팀 켈러가 균형이라는 말을 팀 켈러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그의 이제 글이나 책을 보거나 이제 그 하면 팀 켈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 안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는 그러한 그 이 모습인데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 이 약간 중립적인 그 상태에 있는 라고 말하면 팀 켈러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 팀 켈러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 중립적인 그러니까 양쪽을 서로 어 품어서 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거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켈러가 얘기하고 있는 균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쪽과 이쪽 사이에서 그 저울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양쪽을 다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또 다른 하나의 만들어진 그러니까 약간 수정된 그 모습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든 이쪽이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어서 거기에 자꾸만 이 부딪히고 반발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균형이라고 그걸 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팀 켈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팀 켈러를 보고 이제 자꾸만 이
타협주의자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정주의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어 여기는 아니라고 말해 놓고 또 이쪽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제3의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켈러는 이제 그가 자기가 얘기하지만 자기는 중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식이 있어서 어 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어쩌면 이제 어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쪼끔 더 초월적인 상태에서, anti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for도 아닌, against도 아니고 for도 아닌 trance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도 좋은 설교, 건강한 설교가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그 긴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제가 생각하는 그 긴장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 사이에서의 긴장.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청중을 의식하고 청중과 말씀 사이의 긴장. 그러니까 목사가 이 긴장을 놓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청중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치 그러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말은 어쩌면 이미 긴장을 놓쳤다 생각하는 거죠. 또 그런 반면에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만을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묘한 긴장이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나 교인들이나 살고 있는 세상이 결국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아주 미묘한 그 이 긴장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들 만큼 사실은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하고 어 굉장히 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어떻게 우리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문화를 대적하지 않고 문화를 그냥 무조건 소비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대적도 하지 않고 이 소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문화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Culture and Christianity라는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고 책을 여러 권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진짜 아무도 답이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거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고민, 숙제라는 거죠. 이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고민과 숙제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애매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설교에서의 긴장은 설득과 선포라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여전히 또한 교인들에게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리볼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듣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과 관심을 놓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렇게 말 안 해도 설교자는 다르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설득과 선포라는 그 긴장이 목회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그냥 내가 하는 말이라면 설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는 선포인데, 하지만 그렇게 준비한 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이해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 과정이 그 안에 남아 있는, 이 긴장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 어 그 이 또 하나 긴장이 있다면, 설교에서 느끼는 긴장은 그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안에서의 그 긴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라는 말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말하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이 legalism 아니면 antinomianism, 이 두 사이에서의 그 긴장이 설교자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합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합니다. 어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묘한 긴장이 나는 설교자에겐 그냥 남아 있어야 아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그 긴장을 놓치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래서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앤티노미아니즘이 되어서 반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은혜를 얘기해 놓고 적용 부분에 가서는 또다시 리걸리즘에 빠져버리는, 헤든 라빈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 현대 설교의 대부분의 이단은 성경 강해에서 나오지 않고 적용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해는 은혜를 다 지금 강해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면 거긴 또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는 말로 결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안에 긴장이 남아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율법과 은혜의 긴장이 아니면 순종과 은혜의 긴장이 설교자에겐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인제 제가 느끼는 긴장은 강해나 주해를 하면서 느끼는 긴장이긴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독자들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사이의 그 괴리를 어떻게 아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ancient text가 modern reader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도 저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는 마치 과거의 고대 리더들에게 했던 그 말이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 원칙을 다 상황화시켜 버려도 안 되는, 저는 그런 긴장이 설교자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풀어서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하면 좋은 설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노하우가 이 세상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교자의 설교를 그렇게 긴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건강한 교회도 바로 그것을 유지함, 그 깨어 있는 상태가 건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정서적으로 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아 이 목회에 힘들거나, 글쎄 그걸 실패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목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아 이거는 목회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아 저는 요즘에 제가 인제 자주 하는 얘기가, 저도 뭐 비슷한 경우겠지만 정서적으로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되면 그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목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계속 목회를 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고달파집니다. 교인들이 힘들어진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맞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설교에 반영되고 있는 목회자의 열등감, 아니면 설교에 반영되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의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고 있는 그 긴장 자체를 우리가 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자꾸 잡고 그 안에서 이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목회에 반영되다 보면 교인들을 자꾸만 불필요하게 헌신을 요구하고 드라이빙을 해 가거나, 아니면 자꾸 교인들이 못마땅해지는 그런 이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 오히려 목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자기 프로텍션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일종의 이용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목회자에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이건 본질적으로 '나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상처가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가벼운 문제라고 여겨는 순간부터 오히려 이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장을 제가 인제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어쩌면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를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all dependence and no effort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ffort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인제 어 이 시험 때도 기도로 해결을 하죠. 공부보다는 기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직장 뭐 이런 문제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지, 뭐 아 노력을 하거나 원서를 내거나 그러지 않죠. 아 그다음에 인제 또 다른 형태의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면 all effort and no dependence죠. 그러니깐 어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겁해 보여요. 자기 건 하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땐 이 기도보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인데 왜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는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안 되면 하는 거지. 그리고 한계에 있을 때 하는 거지, 하지도 않고 기도부터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경우는 대체로 제법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아 나름대로 자기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라 평생 기도할 일이 한 두 번도 안 되는 어 혼자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는 아마 all dependence and no all effort and no dependence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또 다른 종류가 긴장을 놓친 또 다른 한 종류가 있다면 partial dependence는 partial effort예요. 음. 나도 반하고 하나님도 반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긴장은 all dependence, all effort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온전히 의지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령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예배 안에 이 제 경우에서는 항상 이 두 극단을 좀 이렇게 놓고 인제 그 안에서 긴장을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어 예배는 항상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 사이에 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의 긴장을 놓쳤다고 생각. 그다음에 예배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와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라고 하면 설거지도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라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란 설거지도 예배가 된다는 일상의 예배만 강조하기도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그냥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같이 했다면 그것만으로 예배했다고 말하는 것도 어 미흡하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예배 사이의 긴장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급적이 아니면서 권위적이 아니면서 권위가 있는, 나는 그 긴장이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물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겠다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보상이나 아니면 이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고 부른다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는 어떻게 청지기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심각한 질문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건데, 이거는 대단히 난해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가 했던 이제 재미난 이야기는,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가 구제하고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그 말은 이제 좀 그 다르게 표현하면 어 나에게는 쪼끔 어 이 '부담된다 여겨질 만큼 구제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일까 얘기를 한다면 그게 결국은 또 다른 하나의 긴장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 규정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 이제 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어떻게 보면 쪼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말보다는 어 차라리 인제 좀 합리화시켜서 나는 긴장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죠. 근데 정체되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는 말보다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야 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 과제들을 우리가 이 나름대로 이행해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긴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깨어 있음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많이 한다고 그게 깨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 때 그게 깨어 있음이지,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행위에서 깨어 있음을 이야기한다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 모든 기도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을 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린 거의 자동적으로, 요즘 저도 인제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예배 인도도 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그냥 그 onlooker가 되는 거죠. 방관자처럼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만 그 구경꾼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예배라는 그 의식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그러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의식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또 의식 안 하고 사람을 하나님만 보려고 하다가도 어 그 이 뭐 정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눈에 확 거슬리게 되거나 그 찬양이 거슬리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그건 그 안에서 내가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어 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려고 하는 그 consciousness, 그 이 자의식 상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인제 그 이 철학자들이 얘기했다는 뭐 키르케고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 self consciousness 라는 그 말이 어쩌면 바로 그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생각하게 하고 내 행위의 의미를 또다시 아 그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아 그렇게 보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스카치로가 얘기한 것처럼 '정서적 불안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다는, 그러니까 매사에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자꾸 다른 것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정서적 불안 상태, 그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어 건강한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을 인제 그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인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 그러면 거기다 인제 어 앞에 붙이고 싶은 거죠, 부사를 하나. emotionally 라는 말.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그런 말을 붙여서 건강이라는 말을 쪼끔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건강한 목사 그러면 어 emotionally 어 건강한이라는 말, 그리고 그 부분을 자기는 굉장히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스카치로가 예를 들었던 그 10 개의 이야기들을 봐도 결국은 그 현상들은 본인이 이모셔널리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인제 이거를 자꾸만 우리는 단순한 죄의 문제,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회개하면 되는 죄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상처들이 있을 거라고 어 여겨지고, 그 문제를 쪼금 본인이 더 진지하게 다루고, 그래서 그런 회복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끄지 않고 질문해도 지금 질문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